어, 저는 유 목사님 아니기 때문에 박수 너무 세게 안 치셔도 됩니다. 김원수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섬겨 오시면서 이쁘게 키워놓은 교회, 이제 박 목사님이 바톤을 받아서 교회 이름 그대로 은혜가 빵빵 넘치는 그런 교회에 감히 제가 와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또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기도 내용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그리고 본부와 잘 연결해서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모두가 다 전도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은 메시지 가운데 메시지를 더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게 허락된 시간 동안 메시지를 한다기보다는 많이 듣고 고백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집회에 이 타이틀이 영적인 탑이 되자라는 걸 여기 와서 처음 듣고 봤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비슷하게 좀 맞춰서 해올 텐데, 영적인 탑이 되는데 제일 열쇠가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많이 있겠죠?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아마 집중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또 뭐가 우리가 집중하는 걸까요? 이 목사님이 많은 얘기하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 복음 받은 성도들은 제대로 집중만 하면 이게 영적인 탑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중 잘 하고 계시죠? 집중 훈련을 받으니까 집중이 됩니까?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집중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위력이 있으며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 텔레비를 한번 봤더니 심리를 연구하는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무술을 한 사람도 아니고 차력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화번호부를 제가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번호가 꽤 두껍지 않습니까? 이걸 손으로 찢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뭐 킹콩 같은 사람 아닌 다음에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갸냘픈 그 교수님이셨는데, 그러더니만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더니만 전화번호를 붙들고 한참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찢으니까 제가 봤거든요.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마술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래요. 어째서 가능한가라는 걸 설명하는데 자기가 이제 심리를 하다 보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딱 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전화번호부가 아니고 종이 한 장이다. 종이 한 장이다. 근데 종이 한 장이 아니잖아요.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미리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종이 한 장이다라는 생각만 딱 남고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싹 없어질 때까지 집중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가 타이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이건 종이 한 장이다라는 생각 하나만 딱 남고 나머지 생각이 싹 지워지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때 찢으니까 찢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분이 나와서 또 하기를 재떨이를 담뱃불을 가지고 제가 이 손에다가 불을 붙여서 손에다 지지면 살이 안 타고 담뱃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똑같은 원리로 손을 두고는 한참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 딱 시간 되니까 담뱃불을 갖다 대는데 안 타는 거 있죠. 우리 살이 어째서 안 탈까요? 이 양반은 손을 가지고 이거는 손이 아니고 그 사기 재떨이다. 재떨이다.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재떨입니까? 손이지. 근데 재떨이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재떨이다라는 생각만 우리 이 사람 뇌 속에 남고 이게 손이다, 뭐 피부니까 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싹 없어지는 시간이 있대요. 그때 딱 보시니까 정말 재떨이처럼 단단해진 거예요, 손이. 그걸 세상에서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 양반이 마술을 한 것이 아닌데 심리적인 차원에도 집중을 하면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귀신들과 연결시켜가며 더 크게 역사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의미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집중을 할 때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도록.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명상을 하든지 뭐 복식호흡을 하든지 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비운다는 말이 뭘까요?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몇 년생이니까 지금 50년 이상을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얼마야? 라는 생각도 있겠죠. 사람들이 날 보고 못생겼다 그래.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그래.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IQ가 이 정도니까 공부를 이 정도밖에 못하고 성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 라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맞든 아니든. 근데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없앤다는 말은 그냥 비우는 게 아니고 없애고 나면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뜻은 집중을 한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에. 이 사람들이 그 한 가지가 뭔진 모르는데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단체들에서 가리키는 것은 그냥 재떨이다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 사람들, 인간 사는 세계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을 생각하도록 해서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무지무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를 한다든지 절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라도 정신이 막 없어져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병도 낫고 이상한 거 보기도 하고 대단한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될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면 싸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많은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북도 많이 쳐보기도 하고 찬송할 때 막 박수로 막 치게 만듭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막 박수 치면 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집중을 하는 겁니다. 뭔 일이 벌어지거든요.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면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어디에 집중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집중하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가 이제 실패가 되고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탑에서는 가장 좋은 비밀은 혹 학교 성적이 너무 나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집중만 바로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중을 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어디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그 구약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어디에 집중하도록 만드는지 그런 것을 성경을 36권을 지금부터 다 하려고 하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주 짤막짤막하게 줄여서 이런 관점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을 여러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구분들이 있어요. 근데 학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에 따라서 다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몇 가지 시대로 구분해서 그 시대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읽는데 조금 도움되기도 할 거예요. 그 바울 서신을 읽어야 장학금 받도록 돼 있죠? 다음에 성경 한독을 해야 줘야 된다. 준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아까 또 광고하는 거 보니까 일독을 이번에는 하도록 얼마나 참 반가운 소리인지 몰라요. 다락방에서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읽는데 눈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구분을 하면 첫 번째를 창조 시대가 있겠죠. 뭐 몇 년에서 몇 년까지나 이런 거는 적어놔도 안 볼 거니까 안 적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창조 시대가 있어요. 창조 시대가 언제까지를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게 창조예요. 그런데 이게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따라가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됐죠. 그게 창조의 얘기예요. 창조 시대. 이래가지고 그 뒤에 가인과 아벨의 혈통으로 나누어져서 인류가 쭉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쫄딱 망해서 소망이 없는 인류를 두고 아벨의 후손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키워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그 후손들이 노아 시대까지 왔습니다.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이 된 거예요. 노아 시대 오니까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매일 파티하고 매일 즐기고 그래도 통장 잔고가 바닥이 안 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풍요 그런 풍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게 창조시대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쫄딱 망한 그들 가운데 아벨 자손들을 불러내서 그렇게까지 축복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뭘까요? 풍요를 허락했더니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 네피림의 시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여 홍수로 전 세계를 쓸어버리는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창조 시대 얘기예요.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결과가 뭐라고요?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창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씨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숫자가 불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도 똑똑해졌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좋았는지 서로 의견을 모아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고 거긴 지혜가 들어가겠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고 어마어마한 그 문명의 발전을 허락해 놨더니만 그 결과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창조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더 이건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지었는데 죄에 빠져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부족하다, 아니면 문제 있을 수 있다, 그걸로도 안 된다 라고도 뒤집어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상한 소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안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이게 불가능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도 죄 짓고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은혜를 베푸셔서 풍요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발전토록 해놨더니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인류이고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뽑아서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제가 아까 그 김원수 목사님이 시간은 걱정하지 말고 저는 짧게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시간 보니까 짧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강의도 잘 못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빨리 끝나면 인기 있거든요. 그 다음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이 가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가문을 부르셔서 또 얼마만큼 축복을 하셨는지 몰라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 소굴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대구말로 하면 우상군이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 하나님이 참고 두들기고 이다음에 마누라 막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 축복을 하셨다고. 이삭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애비 한지 똑같이 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100배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했죠? 이건 뭐 완전 얼마나 잔머리를 돌려서 스스로 함정을 파서 지 인생을 구덩이로 몰고 가요. 그냥 그것도 여자를 향한 막 열렬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야곱입니다. 어디 축복받을 만한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은 조금 나은 것 같아. 이건 또 파란만장 인생이 어쩌면 그렇게 힘든 건지. 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불러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망하지 않도록 축복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기근이 들어서 망할 때 요셉을 미리 보내놓고는, 그리고는 살아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어디로 하셨죠? 요셉 때 와서 애굽 땅으로 보냈는데, 애굽 땅에는 잠시 보내놓은 겁니다. 원래 가난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땅에 보냈을 때 요셉이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딱 준비해가지고 거기 살게 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족장시대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불러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가면서 축복을 했더니만 그 결과가 뭐죠? 이 결과가 뭐냐고요? 그랬더니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을 불러서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결과가 꼭 이래요. 이 정도 됐으면 원래 고센 땅에 집어넣었을 때는 이 위기를 면하면 당연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식들이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노예되는 겁니다. 축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축복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서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부르짖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시대가 족장 시대 끝난 다음에 애굽 시대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족장 시대가 지나고 나면 드디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이래야 되는데, 요거 끝나고 나니까 애굽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게 결과였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된 것을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셔서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과 함께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광야 시대가 시작이 되죠.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400년 동안 울부짖고 소리치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하고 해방시켜서 끄집어내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출애굽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 우리가 70은 훈련을 받고 전도자 이렇게 걸어가야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출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도 출애굽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홍해 앞에 딱 갔다 오니까 아니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 말지. 거기 있어서 고기라도 떠먹고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난리를 치는 거예요. 출애굽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죽어도 안 변해요. 그래가지고 2, 3일만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를 계속 헤매는 겁니다. 40년을 헤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잠잠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쉽게 영화 보셨죠? 진짜 그랬는지 어쩐지 저지가 모르겠지만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꼴에 건너고 나서 또 대성가대를 만들어서 합창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권능이 어쩌고 저쩌고. 딱 돌아서자마자 하나도 안 변하는 것이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물 떨어지니까 물 없다, 밥 없으니까 밥 없다, 우리 애굽으로 돌려보내줄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나 다 체험했는데도 안 변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변해요. 제가 큰 소리 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변해. 이게 2, 3일 들어가야 될 거리를 40년 갔다는 말은 죽어도 안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변하는 놈들 그 모래사장에 다 잠 재우고 장사 치르고 그리고 이 애굽을 구경치 못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걔들은 그럼 변했냐? 그 다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만나 먹여가면서 하여튼 만나를 먹여주니까 하는 말이죠. 좀 만나 말고 딴 건 없나? 광야에 만나만 먹으면 되지. 그러면 아침에 만나 토스트, 점심 때 만나 비빔밥, 저녁 때 만나 칼국수, 맨날 만나야. 이 랄들이요. 이것들이 그래요. 줘도 안 돼. 안 변해요. 안 변해. 막 배고프면 막 소리치면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그럼 먹고는 또 할렐루야 하고 딱 돌아서면 똑같아요. 40년이라는 말을, 이 기간이라는 기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어도 안 변하다 그 말이에요. 40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고 또 인도하셔서 가나안 문턱 앞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시대가 뭐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드디어 계속 헤매고 지지고 먹고 처바르다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하여.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 중심으로 하는데 나머지들은요 몰라.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도 그 시범을 한번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양손을 들고 있을 때 손이 내려오면 이상하게 져요. 그런데 손을 올리면 이겨. 여기서 아무리 깡통이라도 보면 눈치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훌과 아론이 다 손으로 올리면 이기는구나 라고 계산하고는 딱 앉혀놓고는 받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서 싸우긴 싸우는데 여호수아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군사들이 그 무술이 뛰어나서 이기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손을 올릴 때 이겨.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도 여리고 넘어뜨릴 때, 여리고 무너지게 할 때 작전으로 한 게 아니에요. 빙빙빙 돌다가 와! 그러니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런 그 쇼를 하셔야 될까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100% 200%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시범을 보여서 이전에도 보였고 여리고 성 무너질 때도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을 다 그런 식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정상적인 싸움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런 승리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저렇게 정복을 허락하셔서 땅도 다 차지하고 이랬으면 이제는 좀 그랬구나. 우리가 이걸 모르고 광야에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불평하고 말이지. 우리 너무너무 그랬구나. 그리고 사람이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학습 효과도 좀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지 말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왜 확인하는가를 마지막까지 들어보셔야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중간중간에 뭐 대단하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대단하고. 근데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정보를 시켜놨더니 여호수아 24장 15절 그리고 23절 이렇게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니들이 언제까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겠냐? 막 여호수아가 너무 안타까워서 혹 너희들이 다 이방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 성경 구절 다 아시죠? 그건 어디 이게 액자에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요 23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그 21절에는 여기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신들 이방신상들을 싹 다 정리해서 싹 치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의 정복을 허락하시고 정복의 축복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가나안을 완전히 싹 쓸어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방신을 너무너무 많이 섬겨서 여호수아가 막 안타까워 갈등을 하며 어딘지 빨리 택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정복을 해도 안 돼. 가나안 땅을 다 쳐서 승리를 줬는데도 안 변해요. 우리는 우리 이렇게 하면 변할 것 같으죠.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도 안 변한다요. 죽어도 안 변해요. 아예 그냥 태어날 때 안 변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작정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더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집중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알아요. 이걸 모르면 그래도 사람에게, 그래도 이 사회에, 그래도 선생님에게, 그래도 우리 자식에게, 그래도 우리 부모에게,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럼 집중이 안 돼. 막 정신이 분산스러워가지고.
집중하려고 하다가 막 애 생각도 나고 집중하려고 하다가 뭐 별 생각 나고 그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중이란 뜻은 어떤 방법으로 집중하느냐 이전에 딱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보이질 않아. 그거밖에 안 보여.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보여. 아무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벌어지죠?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을 했으면 이제부터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든지 뭔 그 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시죠? 막 우상숭배하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농사를 지으면 싹 다 뺏어가요. 그래서 수고한 것이 하나도 소득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죠. 뭐 기드온, 뭐 이제 삼손 이렇게 사사를 세워죠.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조금 회복되고 나면 뭐라고 하지?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거둔 것을 다 뺏어가게 만듭니다. 그럼 또 배가 고프니까 또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사사를 또 세워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뭔 시대인 줄 알겠죠?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변하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 그러면 또 세워. 그러다 또 세워놓고 회복해서 안정이 되면 또 타락을 해. 그럼 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야 한두 번이나 해야지. 니들도 양심이 있지 이럴 수가 있겠냐?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요? 다음에 기도는 해줄까? 그 다음에 뭐 바락인가 뭐 이렇게 해줄까? 여자도 하나 이렇게 해줄까? 삼손 한번 해줘볼까? 이게 얼마나 반복을 했는지 막. 사사기란 말은 하나님이 정말 화 안 내시고 정말 열 안 받으시고 끝까지 길이 참으시면서 그냥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이를 물고 그려. 이를 물고 그려. 길이 참았는데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사람이 말이죠. 같은 실수를 한두 번 하면은 봐줄 수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하면 사기거든요. 이거는 그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번이 셀 수가 없어. 그냥 끝까지 봐줬어요. 혹시 돌아올까 싶었어. 혹시 변할까 싶었어. 그랬더니 죽어도 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봐줬는데 그렇게 참고 그냥 하자는 대로 또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그랬는데도 안 변해.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1장 25절에 이게 끝입니다. 사사기 끝에 써 있는 거예요. 끝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억수로 참으셨다는 말이에요. 막 진짜 막 그냥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택도 없죠. 저는 한 번, 두 번 갈까 몰라. 나가서 이거 와 이럴 수가 있을 건데 하나님 진짜 길이 참으시고 또 봐주고 그러면 변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주고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봐주고 그래도 안 변해. 그들이 저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그리고 꼴값에 저그들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 오늘 말라기 읽은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이 안 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보세요. 6월절에 어린 양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랄만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안 돌아섭니다. 마음 안 변합니다. 인간은 안 변합니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소망 없습니다. 그 얘기를 역사를 통해 계속 확인시키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혹은 세상이 좀 부럽습니까? 혹은 자녀가 또 좋은 회사 들어가고 뭐 좋은 지위를 가지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렇습니까? 그건 역사를 모르는 거죠. 인간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도 안 변해요.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요, 무지무지하게 자부심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 들으니까 LA 공항에 티켓을 끊으려면 쭉 줄을 서잖아요. 옆에 한 두 사람이 그 줄 옆에 따로 서 있대요. 있으면서 줄 줄이면 같이 따라가고. 근데 그 사람들 옆에 조그만 빵모자를 쓰고 있대요, 이렇게. 이거 빵모자 쓰는 거 아세요? 예. 왜냐? 더러운 이방인들하고 같이 줄을 설 수 없다고 말이에요. 우린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아냐 이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마귀가 들렸는지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건지 나쁜 척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이 있는 한은 이 사람들 신약 성경 안 믿으니까 구약 성경을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읽으면 우리 용서하세요. 좀 속된 말이에요. 읽으면 쪽팔려 죽겠네. 그래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도 절대 안 믿는구나. 막 개판이구나. 개똥이구나. 막. 이래야 정상이에요. 성경이.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개고 우리는 잘났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성경을 읽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 조상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래도 안 돼. 사사들을 그렇게 막 줄줄이 계속 세웠는데 그래도 안 변해. 마지막은 뭐라고요? 저 새끼들 마음대로요. 그냥 저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안 변합니다. 절대. 이러면 달라질 것 같으죠. 이러면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내 주변 환경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변하면 난 좀 더 그 부자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면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좀 더 예쁘고 IQ도 좀 뛰어난 명석한 별이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 행복해지고 소망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안 변합니다. 안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사사시대 끝나고 나 저렇게 하나님 참아서 대접을 해줬더니 얘들이 사사시대 끝나면서 하는 말이 또 뭔지 아세요? 계속 힘드니까 저그들이 안 믿어서 하나님 제대로 모시지 않고 믿음에 서지 않아서 망한 걸 모르고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멍청하게 낫습니다. 연구 많이 하면 할수록 항상 마귀가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나는 아무래도 복음이 뭔가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멍청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복음을 좀 알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알기 이전까지는 다 깡통이에요. 다 깡통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여실히 신약 성경에 가서 막 팍팍팍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해놨더니 이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우리는 농사를 지금 맨날 뺏기고 그리고 뭐 사사가 되는 것처럼 안 되고 왜 됐다가 안 되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될까라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어요. 안 믿는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결론이 뭐냐. 다른 나라들 우리를 빼앗아간 나라를 보니까 힘이 센 이유가 왕이 있더라. 왕. 임금님이. 우리는 왕이 없잖아. 우리가 임금이 없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도 임금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 왕을 세웁시다. 그래서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 자식들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 왜 왕을 세워? 이랬더니 뭔 소리요? 우리 하나님이 왕 우리하고 똑같죠?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뭔 소리야. 왕을 세우지 않게 그랬단 말이야. 이랬더니 사무엘이 막 열받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얘들이 이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도록 놔둬봐. 그런 거예요. 왕 세운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허락하셔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세운 것은 완전 예상 외에 돌발적인 사고예요. 이제 우리 쪽으로 해석은 하나님이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이제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이때까지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져 있는데 왕세 그래요? 한번 해봐. 그러신 거예요. 한번 해봐. 이랬더니만 사울을 데려다가 세워놨어요. 딱 왕 세우자마자 3대를 못 가가지고 그 왕이 어떻게 됐죠? 그래서 왕이 처음에 어떤 시대가 있냐면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요. 세 사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으면 이제 나라가 잘 살고 천국이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고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딱 3대를 못 가가지고 나라가 반으로 짜그러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요 왕시대가 본격적인 왕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라 그래요. 이때부터는 막 남쪽 이스라엘, 북쪽 유대, 남쪽 모르겠는데 유대, 이스라엘 나뉘어져 가지고 막 계속 적대시하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막 전쟁도 했다가 말았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라 그러죠. 그 왕들이 있었을 때의 역사 기록이 쭉 기록이 있습니다. 짧으면 되는데 길어요. 읽기도 막 힘들어. 길어. 그래가지고 막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왕을 세우자 했어요. 왕을 세워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왕을 세웠던 결과가 나라가 반으로 갈라질 뿐만 아니고 마지막이 뭐죠? 이게 결과입니다. 왕을 세운 결과가 아시리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역사가 기니까 얘들이 감을 못 잡을 수 있지만 우리 이게 다 정리돼서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왕을 세우자! 그러면 포로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놔둬버리니까 그냥 포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 되게 했지요. 왜냐하면 사랑의 매를 한번 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왕들을 세워놨더니 여러분 이 왕들 숫자 기억하십니까? 그걸 뭐하러 기억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모르시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뭐 왕들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가만히 보면 이 중에서 사울은 첫 판으로 깨졌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도 막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다가 히스기야, 요시야 한 3명? 이름을 우리 거론해가지고 고개 끄덕거릴 수 있는 사람 한 3명 정도 있나? 그 왕 숫자가 얼마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왕 중에 가물에 콩나지 한 3명 정도 하나님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다 개판이에요, 개판. 그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선민이고 막 정말 거룩한 데서 험악한 단어가 나오려고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 학생들랑 모여 있으면 그냥 험악한 단어 막 쓰겠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왕이 있으면 뭐가 이러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절대 안 변하는데 왕을 세우자. 하나님이 억지로 한번 해봐. 하나님 다 아시겠죠. 한번 해봐. 경험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왕 세우니까 나라 갈라져. 왕 세우니까 다 찢어져 막. 그리고는 왕을 세워놨더니 하나님 우상 숭배밖에 안 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대 상하의 기록의 포인트가 왕 세워놨더니 하는 짓거리가 우상 숭배밖에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그들이 하지 않는데 왕 세운 결과 쫄딱 망해서 포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고 아픔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러면 변할까 싶어서. 그러면 혹시 돌아올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결과가 이겁니다. 포로 시대. 자, 이제 포로 시대를 오래 지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포로 돼가지고 노예처럼 사는데 그 중에 다니엘, 뭐 세 친구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뽑아내가지고 계속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포로 시키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다음 시대가 포로 귀환 시대예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로에서.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치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대셨어요. 매를 대셨다가 이제는 달라졌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이키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회복도 시키셨습니다. 근데 돌이킬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다 깨졌기 때문에 성전 재건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이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얘들은 성전 지으라고 하면 지어놔도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시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성전에 두고 성전을 다시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막 돈도 대주고 다 했어요. 근데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성전 지으라고 하니까 뜻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변해요. 포로에서 돌이켜서 회복시켰는데도 안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으라고 하니까 성전을 억지로 짓는 거예요. 억지로 짓다 보니까 저쪽에서 반대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금방 막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안 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이 받으셨어. 아니 왜 성전 짓다가 중단한다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다시 뭐죠? 느헤미야 뭐 하여튼 그 해가지고 다시 짓도록 하고 이래 막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 여기 성전 완공되죠?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도 포기했는데 그것도 또 감수하시고 다시 짓도록 하라고 해서 또 지었단 말이에요. 성 다 지었습니다. 이제 완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태평천하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전 다 짓고 나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그 써놓은 책이 말락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딱 됐으면 성전은 완공했다. 이 역사,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까지 완공됐습니다. 그럼 모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 할 줄 알았더니만 말라기가 쓴 이유가 뭐죠?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보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양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 치신다 했단 말이에요. 또 치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왜 그럴까요? 성전 완공을 시키는 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미도 모르고 하나도 안 변하고 또 우상 숭배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마음이 하나도 안 간 거예요. 그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로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말라기 오늘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역사는 소망이 절대 없는 겁니다. 절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역사, 구약의 얘기예요. 성경 36권을 1시간도 안 된 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 신학교 안 가셔도 졸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자, 마지막이에요. 요 포로 귀환 시대 이제 말라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 말라기는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안 써 있죠? 여러분 이렇게 뒤에 보면 써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 써 있어요. 이거. 안 보이시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그 엘리야를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도 하고 다 그 세트로 묶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여기까지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먼 짓거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세상을 살아올 때,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도 절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걸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정치가 바뀌면 되겠지, 우리가 조금 더 원이 낮아지면 되겠지, 어쩌겠지. 물론 그 안에서의 잠잠잠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 지랄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아직도 머리가 복잡하시고 이게 뭐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죠. 정말 구약의 결론입니다. 구약 전체의 결론이 뭐죠? 요 뒤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는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요 시기를 중간기 혹은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요 중간기 암흑시대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전 역사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깜깜하다고 말해요. 깜깜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깜깜할까요? 좌우지간은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요. 그래서 딱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 구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건 뭐 정리하기 나름인데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사람을 세워도 어떤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고 실망을 하거나 또 뭐 기대를 하거나 없습니다. 그게 구약의 그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을 세워도 안 되고 사무엘을 세워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왕을 세워도 안 되고 선지자를 세워도 안 되고 제사장을 세워도 안 되고 다윗이 일어나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되게 하려고 된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오직 하나의 소망인 그리스도 오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세우신 것뿐이지 사람으로 되는 게 어디 다윗이 영웅이며 모세가 영웅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도 안 변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베레베레 사건이 다 있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안 되게 돼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여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탑에서는 첫 시작은 철저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비하하자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메시아 이외에 소망을 걸쳐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며 교훈도 하셨습니다. 어떤 아픔과 눈물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은 악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더 붙이고 싶은 거 계세요? 나중에 노트에다 알아서 붙이세요. 뭐라도 괜찮습니다. 뭐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지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이든 물건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있을 때나
키가 크다 작다 안경을 도수가 얼마네 뭐 스타일이 어떠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깜깜할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비교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난 게 없고 잘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결론, 인류의 결론은 암흑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깜깜한 것입니다. 요 깜깜이라는 말,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의하고 그리고 발꿈치를 물려 피를 흘리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 개판 가운데서도 그거 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은 정말 행복은 정말 하나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고 이 메시아가 뭐예요? 이거는 뭐 아람 말이고 어디 말이고 그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면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시지 않는 한 절대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요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깜깜입니다. 그게 말라기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건지 착각하는지 성경 순서를 창세기에서 말라기로 하지 않고요. 말라기 이런 거 딴 데 앞에다 갖다 놓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역대기예요. 역대기가 뭘까요?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승리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해놨어 이 자식들이. 이게 결론인데 이것들은 소망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거기다가 끝을 집어넣어놨어요. 유대인들 성경은 끝이 역대기로 되어 있어요. 그냥 막 발악을 하는 거 발악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그냥 걔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메시아가 와도 다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구약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깜깜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잘났다 못났다 여러분 옛날에 상처 가지고 막 다 깜깜 속에 그냥 똑같은 겁니다. 뭐 나는 더 사랑을 못 받았고 너는 더 받았고 그건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깜깜 속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진짜 불 꺼볼까요? 진짜 깜깜하면요 요즘은 정전이 돼도 뭐 휴대폰 불도 있고 뭐든지 불이 어딘가에 있는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요 진짜 깜깜합니다. 칠흑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그 깜깜하다는 개념을 잘 모를 거예요. 랩런트들이 어딘가에 불이 있으니까. 진짜 우리 어르신분들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 한해서 전기도 없고 막 안 좋을 때 깜깜한 거 아시죠? 깜깜한 거. 하늘에 그 별도 없고 깜깜한 거예요. 자연빛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미인, 추녀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키 크고 작고 저처럼 멋있고 뭐도 그런 게 없다니 거기는. 없어 그냥. 진짜 없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이 안 됐으니까 뭐 많어 막 복잡해요. 뭐 엄마 예전에 이랬었지 뭐 아빠 이랬었지 너 이놈의 자식아 말이 얼마나요. 그게 없습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깜깜하고 딱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남아요. 여러분이 이미 고백하시는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냥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백목을 여기다가 이렇게 치면은 잘 칠해지지 않지만 여기 하는 거하고 여기 하는 거하고 똑같이 흰색인데 어디가 더 반짝반짝 빛이 잘 날까요? 밑에 이런 데 잘 나죠. 깜깜이 뭔가를 알아야 빛이 뭔가를 알아요. 그게 충격이 되고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란 데다가 흰색을 칠한 거하고 똑같은 크기로 까만 여기 흰색을 칠하면 이게 더 커 보여. 똑같은 데도. 우리에게 그런 효과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는 집중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집중해라. 뭐에 집중하라고요?
다른 거 걸기작거리는 거 아닌 게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아니라는 게 딱 하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라. 그게 집중이에요. 이게 깜깜이 안 되면 집중이 안 돼요. 정신이 산만해져가지고. 이 집중이 안 되는 분은 치료가 잘 안 돼요. 산만해져가지고. 뭐 이 생각도 났다가 저 생각, 딱 자려고 그러는데 뭐 저놈이 뭔 소리 한 것도 생각나고 옛날에 이거 생각하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일들이요, 그거. 여러분 속에는 뭐 큰지 모르지만 깜깜 속에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얘기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깜깜. 야, 그거예요. 깜깜이에요, 깜깜. 그래서 이미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지만 여러분 가슴에 더더욱이 그리스도로 집중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 없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잘났든 못났든 지금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전에 기도 잘 안 되시죠? 기도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안 될까요? 일단 이거 집중 안 된다면 그 다음에 기도 잘 안 됩니다. 기도가 뭐예요? 제가 감히 할 소리는 아닌데 체질이 안 돼서 저 잘 못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 뭐 그거 아니에요. 이거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그리스도와 같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새로운 포도주가 있어요. 그 안에 새 것이 꽉 들었는데 그게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나머지 안 보고 그것만 보기로 하는 겁니다. 꼭 그리스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는 거 그 신경 안 써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이 말만 쓰면 골백 번을 들어가지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걸 깜깜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마지막은 완전한 절망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되 그냥 대망입니다. 오직 메시아 아니면 안 돼요. 이 배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펼쳐야 신약 성경 얘기들이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저녁 때 하겠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인데 어떤 사상이죠?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이게 말로 다 적기는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절대적 소망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데는 절대 소망 없습니다. 저는 또 다른 부분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 부부로 사시는 분들 부인에게 남편들이 너무 기대를 하거나 남편이 부인분에게 너무 기대하거나 그러면 실망만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다 튕기는 거예요.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기대하십니까? 원래 부부는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내가 받는 거지만 사랑을 기대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부부는 딱 둘이 함께 주의 사랑으로 뭉쳐서 그래가지고 주님으로 충분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이 계셔가지고 살피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런 거지.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고치세요. 그런 거 하나님 그건 다 여기 깜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 없으면 왜 못 살아? 그러면 주님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살아?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얘기를 해놨어요. 혹 내가 뭔 일이 있어 먼저 하늘나라로 가더라도 절대 슬퍼하거나 울지 말거라. 왜냐하면 쪽팔리는 거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산 게 되잖아. 왜 나 때문에 살아? 그리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혹 무슨 생기더라도 내가 목사이고 교인들 앞에서 혹 인간이니까 눈물 나면 돌아서긴 하지만 절대 울거나 슬퍼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 사는 거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건 부부 사이를 대충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자유하셔야 진짜 사랑합니다.
독립형이에요, 독립형. 그 신약성경에 가면 나와요, 또. 뭐, 찰떡같이 막. 그런 사람들 성경적 아니에요. 이따가 내 다 까버릴 거니까. 절대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절대적 유일한 소망이며, 그리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종말적 소망입니다. 터미널 코스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 그리스도를 놓치면 종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셔요. 자, 이 말은 메시아 대망, 이 메시아가 이런 유일한 소망인 것 같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다거나 가치 없다거나 그런 차원 이전에 나머지는 들러리입니다. 그 들러리,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제가 좋으네요. 일본말로 하면 들러리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예요. 비교를 하자면. 그렇죠? 그렇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했던, 아니면 슬펐던, 기뻤던 모든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것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유예요.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처절하게 깨달은 신앙인이 바울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 이외의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배설물을 썼지요.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단어도 어려워. 내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겼느니라. 이게 있어요. 그 말은 밥 먹는 게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혼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신약성경 가면 얘기합니다만, 정말기 맞다면은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 정말 소망이라면 그 오시기까지는 모든 게 그 오시는 분 만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유가 밥을 먹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식을 하려고 하다가 메시아 왔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때려치고 메시아한테 가야죠. 그걸 들러리라고 그래. 들러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냥 다 그냥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절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다른 종교도 사람이 변하고 교육만 잘 받고 어릴 때 담임 선생이 한마디로 인생이 변했는데, 그건 껍데기 변하는 거지 인생 안 변해요. 오늘 여기서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실망할 일도 없고 이렇게 막 아둥바둥 갈등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자유하세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위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상한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어차피 소망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소망의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니까. 결국은 한 시간 지나가네. 자,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그래서 들러리니까 그리스도 오실 그때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유월절 양 잡는 것도, 손 씻는 의식도, 하여튼 성경에 있는 거, 구약에 있는 모든 거, 그게 딱 언제까지라고요? 그리스도 오시면 싹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들러리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남기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사단이 만들어놓은 최고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휴머니즘이에요. 사람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가능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사단이 만든 단어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대학생들 조심하세요. 대학교가 처음 시작된 것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대학은 그렇게 안 가르쳐서 기본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다 제일 끌려가는 것입니다. 쫙 깔아놨어요. 진화론 그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깜깜이라고 얘기해요. 깜깜. 근데 이놈들은 반짝반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되겠어요 도대체. 절대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지요. 그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듣고 믿었다는 말은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 오시면 구약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신약의 얘기지만 오셨는데도 계속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그리스도만 소망인 줄 알고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스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지우시라는 말이 아니고 나머지는 좌우지간 자유하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아니 요즘 우리 남편이 말이죠, 속상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차피 그놈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소망이십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흑판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반짝반짝 빛나, 더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주변에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있을까요? 사람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자신을 향해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다 흑판 삼아 깜깜 삼으세요. 깜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와 모든 것들에 자유하셔서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 신년 집회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이 무언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기를 원하시오니 이 집중을 통하여 영적 탑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